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 설교 4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혜, 정직, 겸손, 그리고 열심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여인의 지혜들은 그의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의 손으로 그것을 파괴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 번역과 히브리어에서 조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어가 달라져요. 우리 한글 번역은 여인이 주어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서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지혜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인의 지혜들은, 그래서 지혜가 그 여인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들은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 지혜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혜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들이에요. 지혜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지혜들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 십계명도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지만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들이라고 표현한 복수는 예수님 한 분 안에, 하나님 한 분 안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나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들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서 결국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그리고 지혜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인은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랑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신랑,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가 신부. 그래서 성도는 여인으로 종종 비유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자기 집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 자신이 세워가는 믿음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에 이렇게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집이 있잖아요.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고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지내면서 또 잠을 자고 여러 가지 또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주 공간. 이것이 이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집이라면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집은 보이지 않죠.
그럼 믿음의 집은 어떻게 지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어느 정도나 지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바빠서 이런 거 많이 생각 못 해보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나는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그랬는데 나의 믿음의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믿음의 집을 지어서 모양도 예쁘고 내용도 알차고 크기도 적당하고 그렇게 잘 지어져 가고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이 세상의 삶의 치중에 있음으로써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집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라도 이 세상의 집을 짓기보다는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은 아무리 높고 으리으리해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층짜리 빌딩을 짓고 호화스럽게 권력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그날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테니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난 앞으로 3년 동안 농사 안 져도 이것만 가지고도 배불리 먹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해가니 그 많은 양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집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다 없어지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결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살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집이 없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지금 날씨도 추운데 저기 벌판에 집도 없이 가서 살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고 쓸쓸하겠어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휘황한 불빛이 있고 집들이 잘 멋있는 집,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그러면 그거 바라보지만 자기 집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 천국을 가서도 들판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집이 없이. 믿음의 집을 못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잘 져가지고 아주 멋있고 영화스러운 그런 집에 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집이 없어요. 그냥 벌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건 무조건 공짜예요. 무료예요. 100% 하나님께서 예정 선택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에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찾아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잖아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소는 예수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건축 재료. 말로만 집을 짓습니까? 설계도면만 가지고 집을 짓습니까? 터전만 닦아놨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 재료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축 재료는 성도가 올려보내는 거예요. 성도 개인이. 각자가. 건축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근데 건축 재료가 올라오지 아니하면 집을 못 져요. 또 짓다가 처음엔 올라오다 안 올라오면 짓다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살게 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무조건 무료예요.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0.001%도 더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두 명사가 붙은 복합어예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야,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100% 주는 거라면 생활은 그 성도와 성령님의 합작품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끌고 가시죠. 감동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끌고 가실 때 성도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이끌려 가야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서 건축재료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성령님은 책망하시고 성령님은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나는 쫓아가지 않아요. 거부해요. 왜? 나는 그냥 나 사는데 바쁘고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치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감동도 못 느끼고 그냥 이 세상의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허벌판에 사는 성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를 안 하세요.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갔다가 끌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감동 주시고 이끌어만 가세요. 이끌어만 가시는데 로봇처럼 우리를 강제로 무엇을 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 내 자유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건축재료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냥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의 지혜들은 성도의 지혜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정리했잖아요. 그 말씀을. 장차 천국에서도 성도 자신이 누릴 영원한 초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하고 그대로 이어진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집은 다 없어지지만 믿음의 집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거기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집에. 그래서 초소는 예수께서 예비하시되 그 건축 재료는 성도 각자가 올려보내는 것인데 그러면 재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 전도죠. 봉사, 구제, 헌금, 또 기도, 말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성도 자신의 천국의 집의 건축 재료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건축 재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면 건축 재료가 전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교, 봉사, 구제, 헌금을 100억을 하고 성전을 짓고 수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는 체면을 치레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건축 재료가 전혀 되지 못해요. 100억을 헌금하고 교회를 봉헌하고 뭐 선교를 나가고 온갖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또 이렇게 체면 치레로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건축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과부의 두렙돈처럼
아주 적은 돈을 남들이 보기에 손을 내밀기 부끄럽지만 그런 돈을 헌금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이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 못하고 저기 멀리 성전 뒤끝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세리나 창기들 같은 사람들은 건축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돈을 헌금하고 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건축 재료가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그렇지만 실상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보이고 드러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패부까지도 다 깨트려 보고 계시는데 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상을 못 받겠어요?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저 큰 교회를 건축하고 100억을 헌금하고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전도만 나가고 아무튼 그렇게 40일 금식일을 몇 번 했어 이러면서 이거 다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버려가지고 천국에 가서는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건축 재료가 상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고 은밀히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예전에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 되게 궁금했어요. 모를까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르냐고요. 한 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봤어요. 자, 가장 사람 관계에서 가장 친근하고 비밀이 없고 밀접한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부 관계죠. 또 부모 자식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관계. 아주 밀접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오른손과 왼손이. 그러면은 부부가 다 의논하고 다 웬만한 것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제라는 특성상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때로는 부부 간에도 또 아니면 부모 형제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를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걸 그 정도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뭐 꼭 감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야 자기가 칭찬을 안 받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왼손한테 칭찬을 받아버려요. 그럼 하늘의 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든 금식이든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 금식한다 그러려고 금식하면서 일부러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막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금식하는구나. 그러면 왜 이렇게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금식할 때 오히려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잘 빗고 가지런히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첫 단락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든 하는데 섬기는 봉사든 헌금이든 성교든 구제든 기도든 말씀이든 이것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하라는 거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체면치레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상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여기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기부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착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미련한 사람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공자나 석가나 다 소용없어요. 소크라테스나.
전부 다 미련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말입니다. 석가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칭송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이것은 진노의 대상이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난 하나님 믿지 않아.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손으로 자기 집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1절을 보면은 집을 세우는 건 지혜로 세우고 예수로 세우고 집을 허는 어리석은 여인은 손으로 헐어버리죠.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인의 지혜들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헐어버리잖아요. 이 손하면 뭐예요? 일하는 거죠, 일. 여러 가지 막 물건도 들고 뭘 만들고 뭐 나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부지런히 해요.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막 부지런히 하는데 결국 그것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헐어버려요.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갈 때는 뭔 집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결국 심판받아가지고 지옥 가고 다 멸망하니까 결국은 영원히 집을 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4편 1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랬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면 이래요. 시편 14편 1절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선을 행한 것도 다 악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 예수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모두 다 지혜,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2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패역은 왜곡이란 뜻이에요. 구부러뜨린다, 진실을 왜곡시킨다 그런 거죠. 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자, 성도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못할 때는 언제일까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안위가 걸려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손실 발생 또는 손해배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 그때는 성도도 정직하지 못하죠. 그리고 힘들어요, 정직하기가. 그러나 그 순간에 정직하려면 자신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정직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 자신의 손실 손해를 생각하니까 진실에 서지 못하지, 하나님을 앞세우면 담대함을 얻죠. 그러기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을 왜곡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는 패역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신이에요. 다른 게 불신이 아니라. 아니, 과정과 결론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거기다 맡기고 가야지.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반쯤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치는 밤에 배에 있던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막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아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해라, 다 잔잔하게 한 다음에 저자들에게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니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내가 니네 뱃속에 있는데 왜 풍랑치고 마귀가 좀 흔든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를 깨워. 니네가 마귀를 쫓던지 아니면 나를 믿으니까 평안하게 있든지 해야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때는 힘 안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 네가 한번 스스로 잘 해봐. 네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자기 집을 허는 거라니까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갖고 자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도의 지혜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내 영혼아 네 속에서 왜 네 영혼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손실이 되든 내가 뭘 잃어버리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주인이신데 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담대함이 생기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나가는 것은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패역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신이 자신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실대로 말 못해가지고 진실에 서지 못해서 그러면 자기는 살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도 내 피조물, 얘도 내 피조물인데 똑같이 정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법정에서라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상황에서 거짓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살았는데 쟤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역한 짓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법정에서 꼭 선서하잖아요.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려고. 선서해놓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속이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나 또는 이해관계인 어떤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소리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오늘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성도가 첫 번째는 회개.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지 못하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해서 나는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히 먼저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생각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손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레위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 과거에 내가 나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입은 손해를 최선을 다해서 만회해주고 보상해주겠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기억도 가물거리고 또 뭔가 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에다가 드리면 돼요. 과거에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성전에다가 그 돈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다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으면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과거에 내가 손해를 끼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손해를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전에다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굳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굳건해질 수 있냐면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영이 아주 튼튼한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물건도 들으려면 힘이 있어야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 파워가 있고 힘이 생기면 마귀가 미혹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것을 제압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쪽을 정리하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과와 보상이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안 되면 성전에다 드리고 주변을 돌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말씀 생활로 영적인 힘이 생겨서 성령 충만하도록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성도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감 있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그랬죠.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누가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선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셔요.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겸손하고 낮게 처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올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은 조금 재미있는 이러한 표현을 하신 성경인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 자, 소하면 뭐가,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농사 등의 일의 상징이죠. 자,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소를 양육할 먹이를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몸이 편해요. 그죠? 구유가 깨끗하죠. 뭐, 소가 없으면. 근데 사실은 소가 있으면 그 소 옛날에 풀 벼가지고 소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소죽 써야지. 소 뭐 풀기고.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소 관리하는 것도. 근데 소가 없으면 몸은 편해요. 뭐 구유가 깨끗하죠. 뭐 소죽 쓸 필요도 없고 풀 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러셨죠. 자,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농사를 수월하게 짓죠. 쟁기질 같은 거 사람이 직접 끌면서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거기다 달아가지고 가면 뭐 돌뿌리만 나면 쟁기가 부러지지. 예, 그 뭐 그냥 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지금은 기계가 하지만. 그 다음에 편리한 이동이죠. 마차 끌잖아요. 사람도 타고 짐도 싣고. 그 다음에 부의 상징이었죠. 과거로 갈수록 재산 목록 1호예요. 소가. 그죠? 마을에 큰 힘센 소, 일 잘하는 소 하나 있으면 자기 농사 다 짓고 주변도 또 이렇게 해주고. 지금은 다 기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정서가 함양돼요. 어렸을 때 크면서 하고 소가 우는 소리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게 정서가 참 사람이 좋아집니까. 예, 벌써 하준이도 근데 목사님은 소는 아닌데 흉내를 잘 냈나 보네요. 하면은 그러면 뭐 정서가 아주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이 되죠. 이거 좀 묵상하면서 소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소가 우유를 주죠, 그죠? 소고기, 설렁탕, 뭐 이외에도 많은 소로 요리하는 음식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또 소는 죽고 나도 그 가죽까지 다 쓰잖아요. 소가죽을 갖다가 쇠무, 옛날 쇠무 잠바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튼튼하고. 그러고 보니까 소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일도 없어요. 모든 것, 그죠? 모두 사람에게 다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근데 사람들은 갈수록 편하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에 꼭 필요한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려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줄이고 혼술, 혼밥 뭐 이러한 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하고는 다 반대예요. 성경에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러셨잖아요.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러면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사람에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편하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니까 물론 경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편하려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집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뭐 숟가락 2개만 있으면 결혼한다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떼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다 예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때에 맞도록 그 사람에 맞도록 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난 고자도 있다 하셨으니까 특별히 독신으로 지내게 하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지만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처녀들에게 시집 안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나의 권면이고 주의 뜻은 결혼하는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혼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죠? 심지어 예배도 혼자 영상으로 드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전에 벌써 수십 년 전부터요.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려야 되는데도 집에서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고 이거 눌러가지고 헌금 보내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교제도 하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아무리 설교가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각자 따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끝나고 나서도 이 온라인 예배나 영상 예배에 맛을 들인 사람이 교회를 안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꼭 와서 뭐 해야 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니까 서로 부대끼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서 텔레비 보면서 요새는 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에게 구미에 맞는 말씀만 찾아 듣고 거기에다만 듣고 거기에다 좀 헌금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그냥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거를 사실은 교회가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과도 반대되는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성도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봐야. 왜냐면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이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녀예요. 자녀가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잘못을 하든 잘하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든 비난을 받든 온 세상 사람이 자녀를 욕해도 내 새끼니까 내가 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셔야 되는데 죄를 져가지고 마귀한테 넘어가고 마귀 소속이 되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냐면 자기 새끼를 키워보면 알아요. 낳아서 키워보면은 자식은 그야말로 설명과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부모의 사랑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절절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사람이 교회도 서로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활동해야 되냐면 서로가 성도 만나서 부딪히지만 서로 다듬어져가지고 사람 관계에서 인성도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신격도 이렇게 다듬어지고 영성도 성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모난 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 같은데 해변가에 돌멩이 보세요. 돌멩이가 파도에 얻어맞아가지고 서로 부대끼면서 얼마나 동글동글동글해졌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구원도 꼭 개인 구원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개인 구원이 더해져가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층이거든요. 이건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만나고 자꾸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를 완성시켜가는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 딱 재림하셔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딱 완성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 이렇게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또한 성경에서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기쁨이에요. 자녀 자체가 양육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기쁨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 이제 비유적인데 여기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은 자녀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문은 고대에는 재판하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연로한 노인이 혼자 아무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무시를 받기 쉽고 왜곡된 재판을 받아갖고 어려움을 겪는데 예를 들어서 장성한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를 딱 보필하고 있고 같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어요?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성도의 바른 길. 첫 번째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 정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뒤로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겸손. 마지막으로 편한 것만 추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은 열심히 살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한 주간도 지혜로운 성도, 정직한 성도, 겸손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세상의 삶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진 믿음의 집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